성경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복에 대하여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고 온유한 자도 복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 왜 복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된 것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왜 복된 것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된 것입니까?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아들이 복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그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복이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그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궁궐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울의 시기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블레셋에 숨어 있는 동안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참 미친 짓, 미치광이 행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에 옹립되어서 왕의 자리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왕보다도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참으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깊은 경험과 통찰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그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만이 참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다. 내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떠나서 배제하고 복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지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을 찾아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이어서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나온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육체적인 욕구가 너희에게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아니다.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를 채운 저들은 한순간 만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줄입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 생상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는 언제나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처음에 100만 원 받는 사람 월급쟁이는 얼마 받으면 좋겠어요? 200만 원 받으면 대박이 되지. 200만 원 받고 가만보면 옆에 친구가 300만 원 받거든. 와, 내가 300만 원 받으면 그보다 더 생활이 더 여유롭지 않겠느냐? 300만 원 받아요. 그 무슨 생각이 듭니까? 500만 원만 주지. 인간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송도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저기에 있는 바닷물이 내 마음이구나. 인간은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짜서 계속해서 물을 짜줄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만족이 그런 것이다. 내 손에 쥐어진 물질이 바로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죠. 그러면서 느끼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생명의 떡 되신 주님 바라보고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인생은 영생의 떡을 얻는 삶이 되어진다. 그 관계를 바로 이룰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가 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참 귀한 말씀이다. 성경에 어떤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그 때에 못 이겨서 그 아들에게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떠나갑니다. 자기 손에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집을 떠나 먼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누리는 생활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부모 잘 만나서 세상 잘 사는구나. 그래 부러워했을 거예요. 너도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어이구, 영감지 죽으면서 돈이나 좀 남겨놓고 죽지. 어쩌면 지지리도 못 사는 집이 왔노.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한 번 바라보고 시집 왔는데 참 지지리도 못 산다. 안 믿어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잖아, 솔직하게. 그러네요. 그 인생의 삶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가 자기 손에 쥐었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하며 살던 그 자유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살이 하지요. 그러면서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목마르고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 털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진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달려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시요 우리의 복이시요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진행하고 그분과 함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복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설 때 내 인생의 삶은 복된 인생의 삶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깃을 아는 지혜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복의 분깃을 아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목, 내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성경에는 분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하죠.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의 분깃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에 대한 마음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끝까지 희생을 감수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그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어느 지방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어떨 때는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해에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나오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의 분복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재능의 분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해 인정하게 되고 나 자신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 분깃을 떠나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되면 어둡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지. 나의 분깃을 발견하고 내 분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분깃을 상대방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주신 분깃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지. 찬양대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는 분깃을 주셨다. 그 사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이소. 주일날 빠지지 말고. 내가 아주 어리석어 보여도요, 지난주 누가 빠졌는가 몇 주 빠졌는가 머릿속에 대충 압니다. 이 앞자리 지난 주간에 2사람 빠졌다, 2사람 앉았다. 그리고 또 1사람 빠졌잖아. 내가요, 머리가 티미해가는 목회가 되는 줄 압니까? 그리고요, 자기가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요. 자기 분깃에만 최선을 다하면요, 되는 거예요. 내가 소프라노거든, 소프라노에 최선을 다해. 알토는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사들은 마찬가지요. 나는 교사로서 이런 시간 나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분깃이 있다. 그럼 그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거 사람들 쳐다보고 나는 저러면 안 되나?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능력에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분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에 사울이 분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웃자려고 그럽니까? 다윗을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그는 도철하해 보여요. 자신은 더 고통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자기 분깃만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의 삶의 행복이 느껴져요.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하고 그 분깃을 내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 그보다 나쁜 게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부서의 회장이 되었으면 하나님 그때의 회장의 분깃을 주신 기라 믿고 협력하면 돼. 네가 뭔데 회장이고 나는 부회장이고, 지는 뭔데 부회장이고 나는 부자이고,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누가 초라해집니까? 자신이 초라해지죠. 누구 앞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요. 그런 거로 우리 모두가 다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분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깃을 깨달았다면 결코 고통스러운 관계가 아닌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말하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날 함부로 보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멸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살아가면 안 돼. 그저 시장 가도, 새벽 시장 가도 콩나물 하나가 싸우고 말이야.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참 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런 말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콩나물 한 술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뭐 싸우고 있어. 조금 주면 조금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지금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그렇다면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고 옆 사람 얼굴 쳐다보지. 당신도 존귀하다. 이게 중요해요. 부부가 앉아서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참 감사하다. 당신 같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당신같이 예쁜 여자가 없더라. 그래 생각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면 뭐요? 아내가 그 남편 얼굴 쳐다보고 참 고생이 많다. 내 같은 여인을 향하여 당신이 종일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귀한 물질 가져왔구나 하는 그 순간에 가슴 속에 울음이 물컥 일어나지. 등신같이 다른 사람 많이 갖고 오더만 니는 왜 적게 가져오노?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 오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 존귀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윗처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날 여러분의 분깃을 깨닫고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다운 관계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분복을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사셔야 한다 그 말이요. 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분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수용하고 그것에 감사할 때 그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주신 몸, 내게 주신 일, 주신 사람, 주신 환경,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지. 참 좋다, 참 귀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진다.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고,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아침에 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주 연락도 잘 안 하시는 목사님인데, 김 목사님, 오늘 슬픈 소식 2가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기쁜 소식 전하지 뭐 슬픈 소식 전해. 그러면서 전화기를 또 보는데 우리 2의 후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참 허무하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답변을 뭐라고 했겠어요? 주의 은혜다. 그가 2년 더 목회한다고 더 크게 사랑받을 것이냐, 때에 맞게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친구가 또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과연 김중식이 그러구나. 그래서 이제 몇 시간 지나서 또 오후에 문자가 왔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다. 나는 그 무슨 가수 있잖아요. 57세 된 가수가 어제 죽었다 그래. 이름 알아요? 참 우리 교회는 뭐 성경만 보니까 어제 방송에도 나왔는 것 같은데. 57세 된 유명한 가수. 나는 가수나 배우 이름은 도무지 안 내요. 그렇게 그 가수가 죽었다. 그 친구가 또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김 목사 세상에 허무하다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자꾸 허무한 걸 켜서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문자는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당신 어찌 시간도 많아서 이런 문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보고 너무 경건한 채 하지 말라고 그래 왔더라고. 근데 내가 답을 또 했어요. 내가 경건한 게 아니고 네가 너무 세상 쪽으로 빠져들었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보고 올 여름에는 꼭 너를 만나서 송도 해수욕장에서 회를 한 사자 하기를 바라니. 그런데 밑에 결론적으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지 알아요? 인생은요, 따라합시다. 잠깐입니다. 옆에 한번 봐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요 잠깐이에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어제 같은데 20년이 그 교회 장로님 나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내가 헤아려 보니까 목사님도 벌써 2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장로님 잠깐입니다. 사람이요 잠깐 살아요. 잠깐 사는 것 가지고 지지고 볶아하지 마.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분을 품에 안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재단의 성도들 이루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진짜요 자기 돈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 그리고 하루 새끼를 염두에 두고 자녀들 먹일 것 찾으면서 일하는 교인, 비교를 해봤어요. 누가 행복한가? 여러분 제가 주축에 목회할 때는요 1년에 5층짜리, 그때는 뭐 큰 빌딩이 없으니까 은행에 넣어놓은 돈 가지고 가만히 은행 지점장이 그분의 빌딩 5층짜리 맨날 하나씩 사죠. 1년에 하나씩. 그래, 그분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랜저 처음 나올 때 아니에요.
그 은행 지점장이 그분한테 그랜저를 선물했다고. 물론 지도는 아니고 뭐 지점에 도이겠지. 가지고 참 고맙다고 여사님,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한테 여사님 고맙다고. 이 여사님의 믿음이라도 조금 있어서 집사가 됐지. 이 여사님이 자기 차도 있고 신랑 차도 있고 아들 차도 있으니까 이 차를 어디다 하려면 좋겠노. 내한테 새벽기도 살짝 와서 목사님 차 하나 드릴까요? 그랬어요. 내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께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나중에 아침에 오시라고 했더니 이 집사님 기쁜 마음으로 막 귀걸이는 얼마나 철렁철렁하고 했는지 뭐 아세요? 목사님 내가 차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 차도 있고 우리 신랑도 차가 있으니 목사님 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때 지혜를 딱 주십니다. 아이고야 내가 아무리 등신 끝에도 당신 코에 끼리끼가 목회를 하겠나.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신대. 집사님 그래 진짜 마음 고맙다. 네, 교회로 드려라. 교회로 드리면 교회 장로님들 뭐라 하겠노. 목사님 타락까지 팔아먹겠나. 그러니까 교회로 드려라. 근데 교회로 드리라 가있겠구만.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는데 아직도 안 줍니다.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 차 어쨌는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옷 입었다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떨어진 옷 입었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당신 보고 정말 당신밖에 없다 그거 하는 거죠. 마음에 좀 해보세요. 그래도 돈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기가. 아이고 그래요. 뒤에 앉으신 남자분들 세상에 당신 부인 같은 사람 없다. 아이고 2사람밖에 안 하네. 11명 앉아가 둘이만 가면 9명은 다 어디로 갔노?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요, 내가 남부민 중앙교회를 섬기는 게 행복하다, 감사하다, 옆에 집사님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마음에 일어난 게 복이요. 그 은혜 속에 젖어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가슴 속에 감사하다는 마음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가슴 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평 불만만 가지는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뭘 필요하냐 그 말이요. 어디 간들 어떤 환경에 있든 그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을 분복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얼굴은 이래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엔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로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참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요. 불평하는 아이에게는 준 것도 뺏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 감사하는 아이에게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래요 더 복되게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복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더 큰 일로 승화시켜 나가는 우리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